안녕하세요. 오늘의 누림의 최상용입니다. 저희들은 지금은 워치만리의 교회 정통이라는 책을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2장인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부터 나오는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입니다. 네.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 이후에 제일 첫 번째 단계의 교회 상태에 관한 예언입니다. 주후 96년까지는 사도 시대였죠. 96년 이후에는 사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옳지 않은 많은 그런 이상한 것들이 점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 계시록은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이름들도 다 예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의미는 헬라어 그 뜻으로 보면 사모할 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시대의 교회 이후에도 여전히 사모할 만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여기 너라는 글자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다 단수입니다. 7교회 가운데에서 5교회는 책망을 받았고요. 한 교회는 책망도 칭찬도 없었고 그 다음에 오직 한 교회만이 오로지 칭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은 교회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먼저 영적 실제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주님은 무슨 외교 수완, 정치 일을 하시는 것처럼 책망하시기 전에 좋은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것이 책망을 받은 사람들에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여기에서 교회의 영적 실제를 드러내 놓으시는 것입니다. 외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실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시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보시지만 잘못된 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눈이 우리의 눈보다 못하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다만 영적인 실제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오늘날 교회의 황폐한 상태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어떤 형제나 자매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빛비춤을 받는다면 그들의 많은 약함과 실패가 다 거짓된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실제만이 참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뭘까요? 다 거짓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린아이가 길에 나가 흙을 잔뜩 묻혀왔다고 합시다. 그 아이가 집에 들어올 때 그 몸은 더럽지만 그 아이를 우리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온몸은 외적으로는 더럽지만 그 더러움은 속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더러움은 겉에 있는 먼지, 흙입니다. 그냥 물로 씻기만 하면 금방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워야 할 것은 그 아이를 씻기기 전에도 여전히 좋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움은 뭡니까? 거짓된 것입니다. 그 아이의 실제는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럽다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있다면 교회가 아직 씻겨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좋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교회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티가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름 잡힌 것이 없다는 것은 늙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주님 앞에서 신선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좋다고 하시는 것은 그의 영적인 실제가
좋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절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주님께서 사도를 시험했다고 하신 것은 사도시대 이후에도 교회 가운데 여전히 사도가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만일 그 사도가 그 사도라는 말이 12사도만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가 요한인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요한이 아니라면 그는 사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2사도 중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고 남은 자는 요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를 시험했다는 말은 12사도 이후에도 또 사도가 있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처음이라는 글자는 헬라어로는 프로텐입니다. 이것은 곧 시간적으로 처음일 뿐만 아니라 성질상으로도 처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런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고 했는데 그 제일이라는 그 글자가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똑같은 프로텐입니다. 그 다음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내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의 교회들은 예언의 교회일 뿐 아니라 실제로 당시 아시아에 이 7지방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역사적으로 1000년 이상 에베소에 교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졌으며 외형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현재 고린도, 로마 등지에는 다 교회가 있으나 오직 에베소에만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취할 것은,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니골라당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이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어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글자 속에 있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니골라는 헬라어에서 두 단어가 합하여 된 것인데요. 니골, 이것은 정복 혹은 그 위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니골라의 라는 보통의 백성, 서민 혹은 평신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니골라는 곧 평민을 정복한다 또는 평신도 위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며, 니골라당은 보통의 믿는 이들보다 스스로를 더 높게 생각하는 그러한 무리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위에 계시며 보통의 믿는 이들은 낮은 데 있는 것이죠. 니골라당은 주님 아래에 있으나 보통의 믿는 이들 위에 있습니다. 주님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평신도 위로 올라가려는 행위를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계급적인 행위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이런 행위만 있었을 뿐 그것이 아직 가르침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